아버지, 제발요. 자식은 구멍난 운동화를 꼬매 신고 다니는데 또 교회에 돈을 갖다 바쳐요? 아버지는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저도 대학 포기했었는데 이제 우리 큰애 등록금도 없어요. 11조 좀 그만 내세요, 제발. 본인 아들 생각도 하셔야죠. 저는 11조가 죽기보다 싫었던, 그래서 죽음까지 갔었던 체험을 하고 돌아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49세 가장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깨달은 11조의 참 의미를 알게 된 후 제 삶은 주님의 축복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11조의 참 의미와 그에 따라오는 축복 속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나누게 된 건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 제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한때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경기도 한 시골에서 작은 밭되기 하나로 우리 가족 5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깨십,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 가을에는 무와 배추, 1년 내내 흙과 함께 사셨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조였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농사가 망해서 빚을 져도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정성스럽게 11조 봉투를 준비하셨어요. 어린 저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요? 운동회 날인데 새 운동화가 없어서 누나가 신던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운동화가 너무 작아서 발가락이 아팠거든요.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에 새 체육복을 입고 왔는데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빠, 교회에 내는 그 돈으로 제 운동화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지훈아,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란다라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더 심각했어요. 반 아이들이 다 새 교복을 맞춰 입고 오는데 저는 형들이 입던 교복을 줄여서 입어야 했거든요. 그것도 색이 바래서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어떤 아이가 야, 너 왜 교복 색깔이 달라?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버지께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제발 교회에 내는 그 돈 좀 안 낼 수 없어요? 그 돈이면 제 교복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아빠도 마음이 아프다. 아빠도 내게 좋은 옷, 좋은 신발 사주고 싶어. 하지만 이 돈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란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장 우리 가족이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학비를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11조를 드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그 돈 모아서라도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지훈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막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월급도 50만 원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일하다 보니 실력도 늘고 나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26살에 지금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불평하지도 않고 함께 알뜰하게 살아갔죠. 2년 후 첫째 민수가, 4년 후 둘째 민정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은 겪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프리랜서 작업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치원비, 학원비, 교재비, 특히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 한 달에 학원비만 8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정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둘째까지 키우면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제 수입도 늘긴 했지만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났어요. 민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성적이 꽤 괜찮았던 민수를 좀 더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강남의 유명한 입시학원을 보내야 했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학원비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교회 건축헌금을 3천만 원 내기로 하셨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뭐라고요?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농지 일부를 파셨어. 그 돈으로 건축헌금을 내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폭발했습니다. 그 주말에 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3천만 원이면 인수 대학 등록금이에요? 손자 교육은 생각 안 하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 지금 21세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돈이 있으면 손자들 뭐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날 아버지와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라고만 하셨죠. 저는 화가 나서 아버지, 앞으로 저희 집안 일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고 나왔어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고 어머니가 중간에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어요. 민수 입시학원비 문제로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이미 주택담보대출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더 빌릴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여보, 아버님께 한번 더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 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안 돼. 그분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여보, 교회라도 나가자고 해도 무슨 교회야?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 라고 화를 냈죠.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맥주 한두 캔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양이 늘어갔어요. 하루는 소주 한 병, 다음 날은 소주 한 병 반. 급기야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도 제대로 안 됐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클라이언트들과 미팅할 때도 짜증이 났어요. 작업 퀄리티도 예전만 못했죠.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더 술에 의존하게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변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라도 좀 조심해요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라고 화를 냈어요. 아이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도 아빠는 왜 맨날 화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나요? 대학 동창인 성호가 전화를 했어요. 야, 지훈아, 너 요즘 너무 찌들어 보인다.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서해안으로 낚시 가는 거 어때? 솔직히 낚시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답답한 마음을 어디선가 풀고 싶더라고요. 그래, 가자. 성호와 함께 인천 앞바다로 갔습니다. 낚시배에는 우리 외에도 5회, 6명 정도 더 타고 있었어요. 다들 낚시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미리 사간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야, 배에서 술 마시면 위험해.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낚시를 시작했는데 별로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술을 마셔댔죠. 성호가 말려도
오늘은 좀 마시게 놔둬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쯤 되니까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구름이 끼면서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거든요. 파도도 점점 높아졌어요. 선장이 날씨가 좋지 않네요.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모두들 낚시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렸어요.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비틀거렸죠. 이상하다. 구명조끼 입으세요. 그런데 더 큰 파도가 연달아 밀려왔어요. 첫 번째 파도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두 번째 파도가 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으아, 순식간에 모든 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다에 빠진 거죠. 아, 이렇게 죽는구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정신이 점점 흐려졌어요.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민수야, 민정아, 미안하다였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경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성호가 간신히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고 해경과 어선들이 출동해서 우리를 구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식불명 상태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깨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천장 근처에 떠 있었거든요.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제 주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라고 소리쳤고 의사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각합니다. 인공호흡기 준비하세요 라고 지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삐 하는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평평한 선이 화면에 나타났죠.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의사가 제세동기로 제 가슴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하지만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다시. 그때 저는 점점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을 벗어나 구름 위로,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밝은 빛의 터널 같은 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빛의 터널을 지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한데 그 빛이 따뜻하고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TV나 그림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구체적인 외모보다는 사랑 그 자체가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마음으로 대화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들이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시켜주세요. 애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집값 좀 올려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달라는 기도뿐이었어요. 감사 기도는 거의 없었죠. 있다고 해도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 그것도 뭔가를 더 달라는 기도의 서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지금까지 내게 구한 것들을 보아라. 그리고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 제 기도가 모두 정욕이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거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새벽 5시, 아버지가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와 며느리가 건강하고 손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지훈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부족해도 가족들은 축복해주세요. 아버지는 당신 욕심은 전혀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가족들을 위한 기도뿐이었어요. 그리고 11조 봉투에 돈을 넣으시는 모습,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개어서 넣으시면서 하나님, 이 적은 것이지만 정성껏 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들을 더 보여주셨거든요.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김 할머니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몰래 쌀 10kg을 사서 갖다 드리시는 모습. 옆집 아저씨가 농기구가 고장나서 농사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당신 농기구를 빌려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일을 도와주시는 모습. 교회 박 권사님 아들이 수술비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농협에서 몰래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전달해 주시는 모습. 아버지가 언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11조를 통해 나의 마음을 배웠다. 11조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웃과 나누는 통로였단다. 그때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걸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11조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 그때 아브라함은 법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모습.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장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 그것은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랩돈 2, 우리 돈으로 몇십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느니라. 지훈아, 11조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다. 부자가 100만 원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1만 원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단다. 그때 깨달았어요. 11조에서 110이라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이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처럼 헌금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드려도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적은 액수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3천만 원 건축 헌금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농지를 파시기 전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제게 이 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도 하나님 것이고 여기서 나온 소출도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이 땅을 써주시길 원합니다만 지훈이가 걱정될까봐 하나님, 지훈이 마음도 돌려주세요. 아버지는 제가 반대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셨던 거고, 그리고 농지를 파신 후에도 그 돈을 단순히 교회에 드린 게 아니었어요. 건축 헌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은 실제로 교회 건축을 위해 쓰였지만 나머지 1,500만 원은 교회 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쓰라고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권사님, 이건 권사님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조용히 써주세요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돈으로 교회 내 5가정이 도움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필요한 집, 생활비가 어려운 집, 아이 등록금이 없는 집, 모두 아버지의 헌금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누구도 그게 아버지 돈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버지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교회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부자 성도는 매월 100만 원씩 11조를 드리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거 아까워 죽겠네. 이 돈이면 골프채도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어떤 가난한 성도는 한 달 수입이 80만 원인데 8만 원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써야 했어요. 그래서 5만 원만 드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보충해서 드릴게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온전한 11조를 드렸겠느냐?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꼭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지우나, 이 말씀의 핵심은 10분의 1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고백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11조의 본질이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수입의 5%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부자가 수입의 10%를 억지로 드리는 것 중 무엇이 더 귀하겠느냐?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11조가 순종의 표현인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지우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가 그 열매가 독이어서였을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지 보는 것이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우나, 참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 내 아버지가 11조를 드린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였단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11조를 드리신 이유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일이었는데 5년 전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동안 일을 못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수입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11조를 드리시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렸어요. 여보, 이번 달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적어도 우리 마음은 드려야지. 그래서 아버지는 평소에 110도 안 되는 2만 원을 11조로 드리셨어요. 하지만 그 2만 원을 드릴 때의 마음은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정성스러웠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 많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이웃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플 때 도와줬던 분들이 이번에는 아버지를 도우러 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11조를 통해 이것을 깨달았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이웃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장면은 제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이 아이들 사교육비에 들어갔어요.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좋은 학습지.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건 뭐였을까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는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 반면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10만 원을 벌어서 1만 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1조의 본질은 감사다. 내가 이만큼 주셨으니 이만큼 돌려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란다. 정말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11조가 단순히 수입의 110을 드리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꼭 정확히 110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가난해서 5%밖에 못 드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로 받으신다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지훈아, 이제 내가 선택하여라. 이곳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돌아가거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기적입니다. 뇌사 판정까지 내려졌었는데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 심장이 7분간 멈춰 있었다고 해요. 보통 3에 4분만 지나도 뇌사 상태가 되는데 7분이나 멈춰 있었던 제가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어난 건 정말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아빠, 미안해. 내가 학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줘서 미안해라고 울더라고요. 민정이도 아빠, 이제 화내지 마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했나?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나? 퇴원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께 사과드리는 거였어요.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제가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뵈었을 때 아버지는 제가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드리는데 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아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달 수입이 220만 원이었는데 22만 원을 11조로 드렸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11조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정성껏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11조를 드리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 달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클라이언트를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클라이언트들이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지훈 씨 작업 스타일이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뭔가 더 진정성 있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돈벌이만 생각하고 작업했는데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하며 작업하게 됐어요. 6개월 만에 수입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수입이 늘어도 11조 드리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됐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제 기도였어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지금은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바뀌었고 예전에 애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지금은 하나님, 민수와 민정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바뀌었고 라는 기도가 예전에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지금은 하나님,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세요에서 감사합니다로 가족 관계도 놀랍게 회복됐어요. 먼저 아내와의 관계. 제가 변하니까 아내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편하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빠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같이 있으면 재밌어. 민정이도 예전에는 저를 피했는데 이제는 제 무릎에 와서 앉아서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으면서 먹어요. 이제 저는 11조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돈도 원래 하나님 거예요. 제가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게 써주세요. 가끔은 수입이 좀 적은 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확히 110을 못 드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달은 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게요. 반대로 수입이 많은 달에는 11조 외에도 감사원금을 더 드려요. 의무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요.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11조를 통해 배운 나눔의 마음이 일상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얼마 전에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홀몸 할머니가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안 됐네 하고 말았을 텐데 이번에는 아내와 상의해서 쌀과 생필품을 사서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 저희 교회에서 나눔 행사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할머니가 고맙다, 고마워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민수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의료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조용히 도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돈인가요? 그냥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그분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아, 이게 아버지가 평생 느끼셨던 기쁨이구나 싶었어요.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나가요. 예배 중에 찬양할 때면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설교 말씀도 예전과 다르게 들려요.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어요. 11조를 드릴 때도 마음이 달라요.
예전에는 이 돈이면 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예요. 민수도 변했어요. 제가 변하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와서 아빠, 저도 용돈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왜? 아빠가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항상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민수가 자기 용돈 5만 원에서 5천 원을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110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헌금할 때의 표정을 정말 기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민수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집중력이 생긴 거죠. 결국 원하던 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놀라웠어요. 집 1조를 들이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한 대기업에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맡겨주신 거예요. 계약금만 500만 원이었는데 전체 프로젝트 금액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다른 회사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 씨 작업을 보고 추천받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1년 만에 수입이 2배, 아니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돈이 많이 벌려도 11조 드리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됐어요.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여보,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민수도 완전히 변했어요. 성적도 올랐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밝아졌어요. 친구들에게도 우리 아빠가 요즘 정말 좋아졌어. 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밌어 라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아빠, 우리 집이 요즘 정말 행복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지훈아,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아빠가 평생 들인 11조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거. 그 기도의 응답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지훈아, 11조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아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지훈이가 나중에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훈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30년 넘게 하신 기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이제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저에게 11조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달은 수입이 많아서 50만 원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달은 수입이 적어서 15만 원을 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요. 그리고 꼭 정확히 110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그달은 11조를 절반밖에 못 드렸어요. 수술비 때문에요. 그런데 죄책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달은 많이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수입이 좋을 때 감사원금으로 더 드렸어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해서요. 이 간증을 교회에서 나누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구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와서 형님, 저는 알바생인데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11조 8만 원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11조가 목적이 아니라 감사가 목적이야. 8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4만 원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실 거야. 그 청년이 몇 달 후에 와서 형님, 정말 신기해요. 4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린 지 1년이 됐는데 그 때문에 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1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분도 몇 달 후에 정말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사업도 달라지더라고요 라고 간증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 가정은 정말 행복해요. 민수는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민수가 자기 알바비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받은 축복이 11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민정이도 중학생이 됐는데 용돈에서 헌금을 드려요. 많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요. 아내는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내 수입도 생겼는데 지출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게 된 거죠. 우리 가족 전체가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11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110도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수입의 5%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부자가 수입의 10%를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전자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이 이를 명확히 해줘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요. 있는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11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매달 11조 외에도 이웃 돕기 헌금을 따로 드려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요. 얼마 전에는 교회 청년 한 분이 취업 준비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받아줬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드렸죠. 그 청년이 3개월 후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됐는데 사장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기쁨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니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진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울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만큼 주셔서 감사해요예요. 제가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변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이 지훈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간증을 나누게 되는 기회가 생겨요. 어떤 동료는 저도 교회 다니는데 11조가 부담스러워서 고민이었어요. 근데 지훈 씨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지훈 씨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훈아, 아빠가 평생 11조를 드린 이유를 이제 아느냐? 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죠. 그것도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11조를 드리면서 아빠는 늘 기도했거든. 하나님, 제 자식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아, 그랬구나.
아버지의 11조는 저를 위한 기도였던 거구나. 그리고 지훈아, 11조의 진짜 의미는 이거다.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린다는 거란다. 정말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11조를 드려요. 저는 수입의 110을 기본으로 하되 감사한 일이 특별히 있으면 더 드려요. 꼭 110에 얽매이지 않아요. 아내는 자기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데 가끔 형편이 어려우면 조금 적게 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죄책감 갖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마음만은 더 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요. 민수는 알바비와 용돈에서 꼬박꼬박 110을 드려요. 신기한 건 그 아이가 11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돈을 더 아껴 쓰게 됐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게 된 거죠. 민정이는 용돈이 많지 않아서 110을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요. 예를 들어 교회 청소나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우리 가족 모두가 깨달은 건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이요. 현재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도 5명까지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익만 추구하지 않아요. 정말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사회에 유익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일을 선택해요. 그래서 가끔은 돈이 되는 일을 거절하기도 해요. 대신 비영리 단체나 교회 관련 작업은 무료로 해드리기도 하고요. 신기한 건 그렇게 할수록 더 좋은 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세상과 다른 것 같아요. 이 간증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11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1,000만 원을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1,000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 드려도 돼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형편이 나아지면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게요 라고 기도하세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복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예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에요. 돈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존경해요. 평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분,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신 분, 아버지가 최근에 저에게 지훈아, 내가 깨달은 11조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있어요. 11조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110도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난해도 1,000원을 정성껏 드리는 마음, 부자가 100만 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11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금액에 얽매이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매주 11조를 드릴 때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며 이 11조를 드립니다.
이제 11조는 제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거든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1조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